11장부터 시작되었던 열 재앙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그 열 재앙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유월절과 또 무교절의 규례가 정해지고 또 실제로 그 첫 번째 유월절에 행해지는 것과 또 아울러서 출애굽 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12장 가운데서 우리는 다 만나게 좀 되어집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지는데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제정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21절로부터 28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월절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21절에서 28절에 반복적으로 기록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1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규례를 제정하고 계시는 장면 가운데서 한 두세 가지만 좀 짚어서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절로부터 20절까지가 무교절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이어서 지켜지게 되는 절기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강조하시고 있는 부분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날짜에 관한 부분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달이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기점, 유월절의 시작을 그 기점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 3절에 보게 되면 열흘에 어린 양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 달에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잡게 되어지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6절에 보게 되면 열 나흘까지 간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흘 동안 이제 간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유월절의 규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유월절이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행하게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이제 7일 동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8절에 보게 되면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 무교절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날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이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11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행해지는 일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하는 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11절에서 받게 되어지고 13절은 너무 유명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넘어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제 넘어감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모티브가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대해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대대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이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는 어떤 장면 가운데서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장면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전합니다.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에는 이것을 밤에 행하였으니까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23절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러 오실 때에 그 문에 이제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래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가신다. 그러니까 그 너희를 멸하지 않고 지나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어감으로부터 아까 얘기한 그 유월의 개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강조될 수 있지만 특별히 한 두 가지를 강조해 본다면 첫 번째는 그렇게 행하는 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여기 미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존재할 때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문에 이제 바르게 될 텐데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행위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행위, 믿음의 행위이고 이것은 또 대속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 넘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사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에 임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이 집에, 그러니까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대신해 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또 하나는 이 넘어감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정된 행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피를 발라라라고 하는 이 행위, 그리고 이 행위가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규례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제정된 규례를 위해서 제정될 규례를 위해서 특정한 행위를 지금 지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대로 계속 지킬 것에 관한 명령이 24절에 주어지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행동을 정해주시고 이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켜지는 것을 통해서 그 지켜지는 행위를 통해 기억하고 기념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제정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는 영원히 땅에서 지켜질 규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정하셨는가에 대한 또 의미가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되게 되는데, 자녀들이 이제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켜나갈 때 왜 우리가 이런 걸 지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하라고 27절에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라고 이제 답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속 전달하는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기억을 보존하고 기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정된 게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29절로부터 이제 등장하고 있는 기록은 36절까지 이 10번째 재앙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밤중에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 다시 얘기하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기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밤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임한 범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신하와 그러니까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이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이제 애굽에 찾아오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집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 나라가 다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쓸렸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과 어떤 각을 세우고 있을 때 이 죽음이 자신의 문제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장면이 31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어땠냐면 33절에 보게 되면 속히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속히. 그러니까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내보내야 자신들이 이 죽음의 어떤 공포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신속하게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이 속히 내보낸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가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반죽이에요. 그러니까 반죽에 관한 언급이 34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발교할 시간 자체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신속하게 이 일이 이 바로가 재촉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처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을 갖게 해주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죠. 35절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셔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하는데 구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신속함의 모티브를 좀 더딥힌다면 그렇게 해서 주는 대로 빨리 받아갖고 나가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드디어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출애굽을 기록하는 가운데 몇 가지 강조되어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는 이제 60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보행할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니까 걷지 못하는 자들과 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00만 정도로 추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출애굽의 이 대장정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이제 잡족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또 그 뭐라 그러죠?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티브가 여기서도 기록이 되죠. 그게 역시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이제 가지고 나왔던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39절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39절에 준비되어지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 가운데 함께 출애굽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 이들이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또 하나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거주했었다라고 하는 그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430년이고요.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430년이 다 흘러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430년이 채워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정하시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내셨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기록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규례에 관해서 몇 가지가 다시 한번 또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43절로부터 이 유월절 규례는 사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유월절 먹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의 핵심은 먹는 것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43절로부터 기록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 먹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이 유월절 먹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이방 사람이라고, 아까 이제 함께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무리 가운데 이방 사람은 이 유월절 먹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이 주어지게 되고요. 45절에 보게 되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들, 다시 얘기하면 잠시 그들의 공동체에 머무르는 어떤 거류하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어떤 타국의 품꾼들은 이 유월절 먹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굳이 좀 구분하자면 43절의 기록은 이제 종들, 45절은 잠시 방문한 사람들, 또 타국에서 일하러 온 일꾼들 같은 경우에 이 유월절 먹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월절 먹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을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44절과 48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월절 먹기는 단순히 유월절 먹기에 참여해서 유월절날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여기에는 뭔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할례가 담보해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담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들과 맺은 그 언약과 또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이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 속에서 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 먹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규정들이 등장을 하는 게 46절이에요. 보시면 한 집에서 먹어야 하고 또 고기를 집 밖으로 내면 안 되고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갑자기 좀 등장해 보이는 어떤 몇 가지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우리는 해석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금은 이제 설명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매칭시켜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규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규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세부 규정들에 따라서 47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된 방식대로 이것을 다 지키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0절로부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기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근데 어떻게 행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명령대로 행했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유월절 규례에 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식들을 알려주셨고 그 방식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을 때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 1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언급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방법을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42절에 보게 되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에 의해서 지켜진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에 의해서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이 지켜진 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밤이 이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밤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밤으로 영원토록 그들이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일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애굽,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고요. 이 일어난 일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또 지켜야 할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다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좀 가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출애굽을 기억할 때 강조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모티브였고 또 하나는 신속함이었습니다. 급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내가 이 죽음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었는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게 되었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기념할 유월절의 의미라는 거, 영적 유월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이고, 이것이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제정된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방식이긴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께서 제정하신 그 규례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좀 있는 것이죠. 무리에서 지금 이 출애굽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을 연결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담긴 의미, 어떻게 이것이 유월되었는가, 넘어가게 되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두 번째 모티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입니다. 급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굉장히 뭔가 급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고 쫓겨나고 있는 듯한 어떤 이미지가 지금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발교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빵을 준비할 수 없는, 빵을 구울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급하고 신속하게 일어나는 떠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에 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냐면 앞서 진행되었던 9 재앙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9번이나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갔던 거예요. 처음 시도했는데 안 됐고 두 번째도 안 됐고, 우리는 3-3번이라고 했는데 3-3번 자체가 아니라 9번에 걸친 일들이 그 앞에 역사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좀 어려워지는 상황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기간이 이미 흘러간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스라엘이 떠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전히 순식간에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출애굽 사건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일어나겠어? 한 달 정도는 준비하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1년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앞으로 조금 더 시간 더 걸리겠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날에 그 일이 신속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일하실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그 시간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30년이었다는 거예요. 430년의 상황은 밥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는 그 짧은 순간의 어떤 일을 통해서 완전히 그 상황이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늠해 볼 수도 없는 시간의 흐름이 밥 짓는 그 시간, 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만큼의 촉박한 시간 가운데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처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답답해 보이는 그 상황, 내가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것인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하신 그때에 우리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을 완전히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